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방금 읽은 1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두 가지의 예수님의 속성. 그 속성은 전지와 전지하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뭐라고요? 전지하심과 사랑이다. 옴니선스와 러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지신 한 가지 속성입니다. 다른 한 가지, 주님께서 가지신 다른 한 가지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다 타 없어져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은 다 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져 없어져 버려도 주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오늘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1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다른 한 가지 속성, 이미 말씀드린 다른 한 가지 속성, 전지하심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이 주님께서 나의 몸을 짓는 이 과정은 신묘막측하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비밀스럽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몸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사,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장하여서 내 자신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끼치면서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지를 다 이렇게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책에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아직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모두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한 가지도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그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 예수님의 전지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원어로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귀노스코, 나시즘이라는 우리 영지주의를 표현할 때 나스티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노스코의 동사가 변형되어서 암이라는 이런 영지라는 뜻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노스코 동사가 사용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알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라면은, 오이다라는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이다라는 동사를 표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은 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을 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지금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뭐 때문에 내가 발을 씻어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때, 그때 너는 내가 왜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팔 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잡히시는 날 밤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건강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태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나 믿으시오 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다가는 급기야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나병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나병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처럼 예수님도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배신, 우리의 매맞음, 고문, 억울함, 죽음 등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앉고 눕고 일어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생각까지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크게 예수님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누구를? 우리는 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가요? 예,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처지,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죄 짓는 자리까지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더러운 탕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잘못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불의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모신 자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가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이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입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위험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누구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참 사랑할 가치가 있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를 짓고 있던, 우리가 참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주께서 발을 씻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을 표시했는데, 이 발 씻는 장면, 이 물로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의 세 가지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세 가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 첫 번째 사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면서 선생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며 당황스럽게 하는 일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내된 여러분들이여,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동이 되시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섬기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씻기심, 이 섬김은 세 가지의 섬김을 포함하고 있는 교훈의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첫째가 무엇일까요? 이 발씻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의 교훈,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셨는데 가장 중요한 섬김, 그 섬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죽으심입니다. 대속 죽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가장 귀중한 섬김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본문 4절 8절의 내용 속에는 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자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하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If you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너는 나와 함께할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이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발 씻김의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성김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 양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메로스가 있고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계신 기업,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사의 경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인간이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극진한 사랑을 베푼 이야기가 필사의 경주입니다. 1337년 독일의 위넨에서 디처 슈벤벨라라는 한 사나이가 반란죄로 잡혔습니다. 반란죄로 잡히게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4명의 부하들도 같이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슈벤벨라가 말을 합니다. 이 사형 집행관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십시오, 이 4명 나의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나를 잘못 따른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4명의 부하들을 살려주세요. 단 제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목을 쳐서 내 목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목을 주워들고 이 부하들이 서 있는 곳까지 뛰어가게 된다면 내 부하 4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형 집행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이 잘린 사람이 어떻게 뛰어가서 그 목을 들고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해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이 스웬블라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목이 떨어지자 이 스웬블라는 목을 엎드려 주워들었습니다. 그걸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하들 앞에 도달하자마자 목을 자기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필사의 경주입니다. 4명의 부하를 살리는 필사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필사의 경주를 해서, 십자가상에서 필사의 경주를 해서 우리를 살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발 씻기심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의 성김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한 자. 이 목욕은 무엇이고 발 씻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목욕은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다시 모든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한번 영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두 번 또 영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접하면 그걸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목욕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더러움을 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씻기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 섬김의 둘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죄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이 의미의 발 씻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일서는 바로 요한 공동체, 요한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은혜와 자본과 다 사함받았지만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하고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 죄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없는 상태를 선이라고 합니다. 악이 없는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고 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선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바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 시기와 정욕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묻은 더러운 때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영,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었을 때 즉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주 예수님의 발 씻김에 포함된 두 가지의 주 예수님의 성김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발 씻김 속에 포함된 세 번째의 성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고통거리라도 사소한 고통거리라도 사내립의 편지를 받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재 많은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은혜가 목말라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한 배입니다. 죽음이란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 항해는 순풍에 돛담배와 같은 순탄한 항해만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심한 풍랑, 때로는 폭풍우, 때로는 명예의 파도, 때로는 슬픔의 파도, 때로는 기쁨의 파도 등을 만나 방향을 잃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나침판만 잘 의지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의 심한 풍랑에 자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의 등대에서 비치는 구원의 불꽃을 찾을 때까지 천국의 소망의 등대에서 우리를 향해 비추는 구원의 불빛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나침판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을 삼고 소망의 등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 내서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발 씻김의 사건 속에는 바로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이 놀라운 대속 죽음, 희생 죽음을 가르치시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를 이미 씻어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지키심이며, 세 번째는 바로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발 씻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참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며 인생을 보람있게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의 발 씻기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섬김을 여러분들을 위한 섬김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